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예수님의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을 받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울 정도입니다. 19절을 보면요,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먼저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면서 네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잖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제일 먼저 칭찬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그들은 미혹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난이 무섭게 닥쳐왔지만 오래 참는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반짝 이렇게 누군가를 섬길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오래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지속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낫대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섬김과 사랑과 그의 어떤 믿음의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더 복된 행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셔요.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미혹자를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를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우리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다른 인물을 다 알고 있죠. 바로 구약 시대의 아합 왕의 이방인 왕후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후도 본문에 있는 이세벨과 매우 흡사한데요. 이 이웃 나라의 시돈 땅의 시돈 왕의 딸입니다. 두 나라 간의 평화를 위해서 이 정략 결혼을 하는데요. 그때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그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섬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섭게 진노하고 치도록 만들어버린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런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었다는 게 잘 믿기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할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미혹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훌륭하고 주님께 칭찬받아도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은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심지어 사역자들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보통 은사 사역자가 아닌 거죠. 특히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 교회의 사역자들조차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 이세벨의 말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큰 교회는 좋은 교회고 큰 교회의 목사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정말로 뜨겁게 데일 정도로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한국 교회 안에
큰 교회가 무리를 일으키고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안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은사나 능력이나 규모가 큰 것이 믿음이 좋은 것과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이 모르실 수가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렸습니다 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해서 다 주의 종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대요. 여러분, 신천지가요 누구를 전도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마귀가 믿는 성도도 미혹할 때가 올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왜 이리도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곳이 이단이라는 말을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나 JMS, 지금 이름을 바꿨죠. JMS에 속한 사람들이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교단, 이 종교가 이단이라는 말을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혹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곳의 목사나 혹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뉴스에 떠든 적이 많거든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곳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걸까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곳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나누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주의 종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사와 표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안 받아들여요.
본문 18절 말씀에 주님은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면 그의 눈이 불꽃과 같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 영적인 실상, 영적인 실체를 꿰뚫어 보신다는 뜻입니다. 23절에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적인 실체,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신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한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느 도시나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려면 그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당시 상인 조합은 거의 모두 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장사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신 앞에 빌어야죠. 많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 앞에 가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당시의 신전에는 음행이 성행했습니다.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제사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도 곤혹스러운 문제였어요. 장사를 하고 살자니 조합에서 하자는 대로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예수를 믿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갈등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괜찮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장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도 다 이해하신다. 열심히 장사해서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는 게 그것이 좋은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은사가 아주 강해서 예언을 하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음행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더럽혀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역자라면요, 누구라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정말로 능력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교사는 안 그럴까요? 선교 현장에서 내가 정말로 능력 있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목사.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로 많이 몰려들겠어요. 저 교회에는 목사님이 기도하면 암도 낫는다더라.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더라. 여러분, 그러면 좋겠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벌떼같이 우리 교회에 모여들겠어요? 이런 철없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하는 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은 반드시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타락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왜 불법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기가 훨씬 쉬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지어요? 아니면 많이 배우고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지어요? 여러분, 못 배운 사람은 800원 훔치지만 많이 배운 사람은요 8천억을 훔쳐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타락하고 불법을 행하기 쉬워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거의 예수님 보듯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듯이 봐요. 한때 우리나라 교회, 우리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사님을 향해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그냥 공공연하게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서서히 교만에 빠지게 되고 다 자기를 예수님 보듯이 보니까 자기 말은 다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죄 짓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능력이 생기고 사역이 커지고 성공하면 반드시 유혹이 오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유혹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생기 있게 만드는 역사가 있죠. 이 성령의 은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의 사역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마귀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전도의 현장에서 필요해요. 당장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핍박이 있고 엄청난 방해가 있고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전도자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가 그 순간 제압되고 정말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가 필요하죠. 그런데요, 그런 은사를 행할 때는 반드시 순교의 영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권능이 사도들을 통해서 놀랍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 사도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덮어도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교했다는 거. 물론 사도 요한은 그 연수를 다하고 그렇게 죽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생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권능을 행했던 사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정말로 무서운 시대였고 핍박의 시대였고 환난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때에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곳에서 그 능력과 은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저 힌두권 나라들에서, 무슬림권 나라들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역사들은 간혹 보고가 돼요. 그런데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큰 집회를 하면서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서운 미혹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만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뜻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까지는 기도하면 병자가 나음을 받았고 기도하면 예언도 열렸는데, 오늘은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도무지 기도해도 주님이 병자를 고치지를 않으시고, 도무지 기도를 해도 예언의 은사가 열리지를 않고, 도무지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거나 방언이 막 여기저기서 터진다거나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이전에는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오늘은 안 하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거짓말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는 이들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을 하고,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는데도 역사하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때의 무서운 미혹이 내 마음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사자들이 그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거둬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그 은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러면 거둬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는 그 은사를 막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올바르게 쓰려면 철저하게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어느 수도자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자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도무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무슨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데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선을 자꾸 나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계속해서 이 수도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자가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저한테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모르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나는 모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요청을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수도자의 그림자가 닿는 곳에 병자들이 다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림자가 걸치기만 해도 병자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데 수도자는 자기 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과 철저하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은사와 능력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그런데도 이 이세벨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와 같은 무서운 경고를 하세요. 22절, 23절에 보면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너무 무서운 저주 아닙니까? 병들게 하고 자녀들까지 다 죽게 만들어 버리겠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 치고 너무 심하다 싶은 저주 아닙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여러분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데리고 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인 것처럼 가장해서 자녀를 유괴해서 데리고 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꼭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다 빼앗아서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고 오히려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버리는,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 만들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절대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자신이나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이런 영적인 미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성령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새가족 전도와 성도들을 훈련하는 일환으로 알파코스라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이 알파코스 그 과정 중간에는 성령 수양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금요일 저녁마다 있었던 철야 기도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의 안수 기도나 그때마다 성령의 사역이 있었고, 또한 주기적으로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모시고 오는 대부분의 강사 목사님들이 치유 사역이나 성령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때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방언을 비롯한 다양한 은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막 쓰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가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너무너무 뜨겁게 주님을 경험했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경험했던 일들 가운데 청년 모임에서 교회가 정한 도서를 읽고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 도서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그리고 그냥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슨 반주가 있어가지고 예배가 무슨 뜨거운 집회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책 읽은 거 목사님이 강의식으로 강의해주고 함께 그 책의 내용들을 붙잡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지는 막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폐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가루가 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도들의 머리나 어깨나 손바닥에 정말로 눈에 보이게 금가루가 온통 뒤덮었어요. 저도 지금도 신기해서요. 머리에, 옷에, 막 손바닥에 우리 그 색종이 같이 생긴 막 손이 막 문지르면 막 금가루로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머리부터 온 몸에 금가루가 뒤덮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증거로 그렇게 금가루 현상을 주신 것일 겁니다라는 해석이 나왔어요. 또 그 가운데에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는 말씀을 무시하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말씀만 하면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신학교도 필요 없다. 신학교 가봐야 아무런 능력이 없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신학교를 무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뭘 놓친 거죠?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고, 그 복음이 분명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도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마귀의 미혹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이세벨에게 미혹된 게 아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세벨의 교훈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속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대요. 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는 사실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과 25절에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얘들아,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은 은사와 능력을 너희들이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어떤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25절에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가 너희도 딴 거 안 해도 돼, 성령의 은사 안 받아도 되고 너희들에게 능력이 없어도 되고 더 많은 헌신과 봉사하지 않아도 돼. 다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굳게 잡고 있어. 그게 뭐죠? 오늘 말씀 서두에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 받았던 칭찬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 나중 행위가 이전 행위보다 더 훌륭하게 된 그들의 삶, 그게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 그리고 나중 행위가 이전보다 더 훌륭해진 그 삶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심각하게 미혹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말씀과 삶이 다른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지,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씀과 삶이 다른 것을 스스로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과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한 그 삶이 능력이나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굳게 붙잡아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요, 기적이나 어떤 기적을 행하는 어떤 역사, 은사나 능력을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거나 체험을 하게 되면 뭔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또 자신에게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체험하는 것과 믿음이 전혀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은사와 믿음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삶의 변화가 없는 방언, 예언, 또 병고침 같은 그런 그릇된 신앙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오히려 성령의 은사들, 여전히 교회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전히 방언하는 분들이 있고 예언하는 분들이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병고침을 받은 이들이 있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이 은사를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는 그런 그릇된 신앙 때문에 올바른 성령의 역사까지도 세상 사람들에게 미신 취급당하고 사이비 종교 취급당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고,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눈이 쌓인 들판에서 혹은 화재가 일어난 어떤 현장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산에서, 눈 덮인 산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좀 봐봤으면, 불이 나는 모양이 딱 예수님의 모양처럼 딱 돼가지고, 아,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네. 구름이 완전히 예수님의 얼굴이네.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28절에 이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주님은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가진 그 성도들에게 온 민족이 심판을 받을 때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시고 샛별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와 능력보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본 게 뭐가 그리 대단하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본 게 뭐가 그리 대단하고, 눈밭이나 불꽃이나 구름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 게 뭐가 그리 대단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후에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끌고 가셔요. 그리고 나서 산에 바위가 쪼개지는 큰 바람을 일으키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나요.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됐다면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구하면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능력이나 은사보다 더 크게 보세요. 그렇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더욱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